이제 율장을 본격적으로 조항 하나씩 이렇게 공부해 들어가려면 기본적인 개념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걸 다루기 위해서 율장을 나중에 공부하시면은 비구가 무엇이다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비구니가 무엇이다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상세하게 깜마율에서 배울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 단계에서 간단한 개념을 갖추시고 들어가야 돼요. 자, 비구가 아닌 자가 어떻게 비구가 되는가? 비구니가 아닌 자가 어떻게 비구니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이 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이 제한, 하한선은 있죠. 20세 이상입니다. 비구, 비구니가 20세인데 이게 어떤 나이인가? 서양 나이인가? 한국 나이인가? 한국 나이예요. 서양 나이, 만 나이로는 여기 적용이 안 돼요. 자,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국 나이, 우리나라가 쓰는 나이 있잖아요. 흔히 사람들이 한국 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이를 셈하는 것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 사람뿐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한국 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율장에는 나이를 카운트할 때 만으로 카운트 안 해요. 한국 나이로 카운트를 해요. 아주 재밌는 사실입니다. 나이 제한은 하한선은 왜요? 20살이에요. 20살인데 정확하게 이렇게 율장에서 규정하는 나이를 하고 조금 이렇게 엄밀하게 따지면 약간 차이가 나긴 나는데 뭐 그 정도는 대충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알으셔도 되니까 20살 이상이 돼야 돼요. 태어나서 21거를 지나야 돼요. 그 다음에 상한선. 확실해요? 어디요? 예? 율장에 나와요? 상한선은 따로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옛날부터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게 상한선을 아는 게. 그래서, 근데 왜 상한선이 바뀌더라고요. 세월이 다 지나가면서. 제가 출발했을 때는 40살이었는데, 지금 50살, 또 얼마 전에 60살까지 또 봐줘요. 이렇게 자꾸 바뀌더라고요, 법이. 상한선은 없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규정하는가? 딱 한 줄 나와요. 자기 힘으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된다. 자기 힘으로 걸어가서 걸식하고 걸어 씻고 빨래하고 그렇게 자기 힘으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비구, 비구니가 될 수 있다. 이게 율장에서 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나이를 몇 살로 제한하는 것은 부처님 율에 맞지 않다. 현실에서 비구가, 비구니가 되려고 하면은 어떤 조건들이 붙죠. 조건들이 붙는데 율장에는 그런 조건들이 없어요. 율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달라요. 현실에서 요구하는 조건하고. 맞죠? 이제 배워가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비구가 되려면은 20살 이상, 비구니가 되려면 20살 이상이 되어서 율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누구든지 비구니가 되고 비구가 돼요. 그 과정은 어떻게 하느냐? 스승에게 찾아가서 삼법 기를 하면은 3번 천명하면은 비구가 되고 비구니가 돼요. 개를 줘야만이 비구가 되고 비구니가 되는 것은 율장에 안 맞아요. 개하고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근데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의식화해가지고 개를 주고 비구가 되고 그 다음에 개를 주고 비구니가 되고 하는 건데 말도 틀려요. 그거는 개가 아니에요. 개를 아니고 율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율과 개를 이렇게 분간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의식이나 그런 방법은 율장에 전혀 없어요. 경장에도 없고. 사분율, 비구, 개본 이렇게 있어요. 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과 개를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쓴 거예요. 제목부터. 그래서 그러니까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저 책은. 이렇게 이제 이제 비구가 되고 비구니가 되는데 기록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오비구가 비구가 되듯이 출가하겠습니다. 이 법과 율에 기하겠습니다. 출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오라 비구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개를 주고 뭐 율을 주고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라 비구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설레 비구라 그래요. 이러면서 잘 왔다. 설레. 잘 온 비구다. 그래서 오라 비구요. 이렇게. 잘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그 비구예요. 그렇게 해서 비구가 되는 거. 두 번째. 부처님께서 부처님한테 가서 출가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나이를 물어보거든요. 20세 이상이 돼야 된다. 20세가 안 되면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조건들이 붙어요. 후대에는. 그렇지만은 부처님한테 이렇게 자꾸 오니까 부처님이 유행을 떠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출가할 사람이 부처님이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앞 사람도 걸어서 가고 뒷 사람도 걸어서 그걸 어떻게 추월하냐고요. 추월 못 하거든요. 우리 마을에 부처님이 지나가셨어요. 부모님한테 사정사정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정사정해서 허락을 받았어요. 따라가요. 못 따라가죠.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 직접 가서 오라 비구여가 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 비구들한테도 비구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그러면 비구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부처님 삼법 기를 천명을 하고 3번 천명하고 난 다음 천명을 하면은 비구가 돼요. 비구도 비구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비구는 개별 비구예요. 개별 비구가 비구를 만들 수 있어요. 비구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한 비구를 삼법 기의 비구, 삼법에 기한 비구라고 해서 삼법에 기한 비구, 기의 비구라고 하기도 하고 삼법 기의 비구라고 해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율이 조금 이렇게 하나 둘 생기면서 아무 비구나 비구를 만들 수 없어요. 어떤 조건이 붙거든요. 승랍 10년 이상. 장로 비구가 되었을 때만이 비구를 만들 수 있다라는 조건이 나중에 생겨요. 처음에는 그게 없어요.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부처님한테도 가까이 못 가고 장로 비구도 아는 장로 비구도 없단 말이에요. 가서 출가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부처님도 만나기 어렵고 장로 비구 아는 비구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연히 딱 들어가서 야, 나 비구 하고 싶어, 출가하고 싶어 해가지고 스님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나 출가하고 싶습니다. 출가시켜 주세요. 했더니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럴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그런 사례를 보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비구들이 10명 이상 모여가지고 10명인가? 10명이죠. 10명 이상 모여가지고 저 출가하려고 하는 자를 실험해라. 검증해라. 검증해가지고 비구의 적절한 자로 판명이 되면 그 10명이 모인 비구들이 회의를 거쳐서 형식을 거쳐서 비구로 만들어주라. 이렇게 한 게 이제 갈마 비구예요. 회의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비구라고 해서 감마 비구. 그래서 세 종류예요. 비구니도 마찬가지. 이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세 종류인데 이 세 종류 이외의 비구니가 기록에 있느냐? 없어요. 경장에는 없어요. 율장에는 있어요. 비구 여러 가지 이렇게 이름 있는 비구 뭐 이런 비구 저런 비구 막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름에만 있고 나머지 내용은 없어요. 실제로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만 비구를 만들었고 비구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구니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설레 비구니를 만든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기록에 한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비구를 통해서
최초로 이렇게 부처님께서 허락한다 해서 그 말을 전해가지고 500 비구니와 나머지 500명의 비구니들이 비구니로 됐어요. 근데 깜마 비구니로 된 것은 기록이 없어요. 비구니들은 기록에는 안 나타나요. 율장, 경장 다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깜마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다. 세 가지로 비구, 비구니가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설례 비구 없죠? 부처님 안 계시니까.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수계식을 만들어 가지고 3, 4, 7정? 네, 3, 4, 7정이라는 그걸 해가지고 만들어서 거기서 10명을 채워가지고 비구를 줘요. 비구를 하는데, 만드는데 거기서 비구계를 줘요. 비구율도 아니고 계를 주고. 비구계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제 잘못 쓰는 말이에요. 수계식을 만들어가지고 주거든요. 이것도 잘못됐다. 율장을 보면은 잘못됐다.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 결계 안에 따로 결계를 만들거든요. 수계식 줄 때 그렇게 했죠. 그죠? 결계 안에 본사 안에서 여기 이렇게 수계식 하는 그 결계를 따로 줘가지고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여기서 수계식 하는 사람들한테 계를 준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게 율에 어긋나요. 결계 안에서 다른 결계를 못 만들게 돼 있어요. 율을 공부하기 전에 저도 몰랐죠. 결계 개념이 그렇게 돼 있어요. 결계는 겹쳐서 못 만들게 돼 있어요. 여기 먼저 만든 결계가 돼 있어요. 다른 두 번째 만든 결계가 여기서 약간 걸치잖아요. 그럼 안 돼요. 이렇게 만들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결계 안에 또 결계를 만든다. 이거 자체가 그 율에 어긋나요. 그러니까 율에 어긋나게 막 만든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부처님 율을 바르게 보면은 이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율을 하나하나 공부해 가시면서 지금 얼마나 이렇게 그 부처님의 율에 어긋나게 우리가 현실 불교가 지금 벌어져 있는지 하나하나 지적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비구니가 됐다. 비구가 됐다. 그러면은 비구가 된 자가 비구 아닌 자로 어떻게 바꾸느냐?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을 퇴전이라고 해요. 주로 환속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현실 불교에서. 환속이라는 말을 안 쓰는 이유가 환속이라는 말이 안 좋게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환속하는 자를 폄하하는 말로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율을 공부해 보니까 비구가 되었다가 비구 아닌 자로 바뀌는 것이 비난할 일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문 번역 중에서 개념이 좀 잘 안 쓰는 개념, 그냥 신선한 개념으로 한속이라는 말을 안 쓰고 퇴전이라는 말을 써요. 퇴전, 물러난다. 그래서 퇴전을 비난할 수도 없고 잘한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 퇴전했다가 다시 재출가를 해요. 그래서 퇴전을 하면 비구였던 자가 비구가 아니가 되고, 그 다음에 비구 아니었던 자가 다시 재출가를 하면은 다시 비구가 돼요. 이것을 몇 번까지 할 수 있다? 7번까지 할 수 있다. 그게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율이에요. 그래서 살다가 번거롭다. 그러면 퇴전하셔요. 퇴전하셔가지고 번거로운 거 다 해결하고 다시 출가하는 거예요. 재출가. 또 퇴전해요. 또 출가해요. 그래서 7번째 출가를 해요. 출가를 해서 다시 퇴전한다. 그럼 8번째 퇴전을 하는 거거든요. 8번째 퇴전하면 이생에서 재출가 금지. 이게 율입니다. 그래서 경장의 기록에 보면 7번 재출가를 한 사람 한 분이 아랑가를 이루신 예가 있어요. 경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퇴전했다가 다시 출가하고 퇴전했다가 출가하고 이게 허물이 아니에요. 이거를 나쁘게 보잖아요. 나쁘게 보고 퇴전한 사람을 환속한 사람을 나쁘게 보고 다시 재출가하는 것도 나쁘게 보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가가 썩어요. 성가가 썩어요. 그래서
저기 자질이 우수한 자들이 이렇게 그거 남는 게 아니고 자질이 안 좋은 자질이 낮은 자들이 자질이 부족한 자들만 계속 모여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출가를 마음대로 이렇게 7번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게끔 그렇게 인식이 바뀌어야 돼. 그래야 승가가 남아있는 승가가 저기 자질이 좋은 사람들이 계속 더 많이 남아있게 돼요. 승가 몇 명이 되죠? 몇 명 이상? 네? 정답이 잡혀있어요. 눈이 밝으신 분은 보시고 답을 아시는데 눈이 떠 있어도 저기 칠판을 봐도 답을 모르시면은 어쩔 수 없죠. 4인 이상이에요. 4인 이상이 승가를 형성해요. 그러면 모든 승가가 4인 이상이 되면 똑같은 승가냐? 그렇지 않아요. 4인인 승가가 있고 5인 승가가 있고 10명 승가가 있고 20명의 승가가 있어요. 그러면은 4인 승가, 5인 승가, 5인에서 10인 사이에 있는 승가, 그 다음에 11인에서 20인 승가, 20인 이상이 되는 승가, 이 승가마다 숫자마다 고난이 달라요. 고난이 다릅니다. 그래서 4인으로 모여서 살면은 승가긴 승가인데 별로 이렇게 고난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4사람이 모여서 살다가 한 사람이 죄를 저질렀어. 율을 어겼어. 그럼 나머지 3사람이 이 사람을 출제를 못 시켜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승가한테 4사람 이상이 있는 승가한테 가서 참여를 해야만이 출제가 되는데 4사람이 살다가 한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나머지 3사람, 이 사람을 출제를 못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럼 한 사람 한 분을 데리고 와야 돼요. 고난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율장에 필요한 율장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승가는 20명. 20명 이상이면 율장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20명이 안 되면, 20명 미만이 되면 어떤 문제는 해결하고 어떤 문제는 해결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성가, 5명의 성가, 10명의 성가, 20명의 성가의 고난과 해결할 수 있는 것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상세히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현전성가, 사방성가, 결계, 이게 무슨 뜻이냐? 현전성가는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그 성가를 말을 해요. 그 성가가 4명 이상이 되든 400명 이상이 되든 상관없어요. 숫자에 상관없이 일상의 생활 영역을 같이 공유하는 성가를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가가, 현전 성가는 반드시 모여가지고 결계를 결정해야 돼요. 결계를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결계 안에서 우리는 같이 생활을 합니다. 라고 결계를 정해야 되거든요. 결계를 정하면은, 안거 때는 그 결계 바깥을 못 나가요. 안거 아닌 때는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계를 어떻게 정하느냐? 여기 산이 있고, 강이 있어요. 여기 절이 있어요. 여기 마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가 한 3요자나니까 반나절 걸어가가지고 반나절에 해지기 전에 돌아올 수 있는 거리예요. 이거를 경계선을 주로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계를 정해요. 이렇게 해서 같이 사는 영역을 공유하는 그 승가를 현전승가라 그래요. 그러면 모든 갈마는 현전승가를 결집을 해서 모아서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결계 바깥에 사는 대중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현전승가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는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사방성가는 뭐냐? 사방성가는 이렇게 결계를 이룬 현전성가가
라자가에도 있고, 사와띠에도 있고, 웨살리에도 있고, 저희 카필라바티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현존성가를 이루지 않는 승려들이, 비구들이 군데군데 혼자 있을 수도 있고, 둘이 있을 수도 있고, 3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비구도 있을 것이고, 이걸 다 통틀어서 사방성가라고 해요. 사방성가. 사방성가에는 결계가 없어요. 이 개념입니다. 됐죠? 자, 이제 의무율을 공부하실 겁니다. 의무율이 있고 깜마율이 있고 소수율이 있는데, 의무율은 그 청정성을 유지한다. 근데 내가 이 죄를 어겼으면 청정이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는데 이것을 내가 지키는 한, 이 율을 지키는 한 청정을 유지한다. 청정을 유지하는 거예요. 깜마율은 화합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화합을 유지하는 게 뭐냐면 청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화합을 유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청정을 유지하다가 청정을 잃어버렸어. 그럼 이 사람을 청정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깜마율이에요. 그래서 화합을 유지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소소율은 보충하는 거예요. 보충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를 소소하게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무율을 왜 의무율이라고 하냐면 보름마다 의무적으로 성출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성출해야 돼요. 보름마다. 이 성출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릴 수가 있겠죠. 일부는 빠뜨리고 일부는 안 빠뜨리고 이렇게 합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셔야 돼요. 성출을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성출하기 때문에 의무율이라고 해요. 이거 제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왜? 읽어보니까 의무적으로 성출해야 된다. 보름마다 의무적으로 성출해야 된다. 이 말이 자꾸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럼 의무율이라고 이름 지으면 딱 좋겠다. 그래서 의무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름과 뜻이 좀 통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의무율에는 그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조항이라고 그래요. 1조 뭐 하지 말라, 1조 살생하지 마라, 2조 뭐 하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1조, 2조, 3조 할 때 그 조항을 조항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시값받다 이렇게 해요. 근데 한문으로는 학철하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 한문으로 번역된 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거 조항이라고 돼 있고, 이걸 여기다 개가 들어가면 안 돼요. 신라 시카파가 예, 하여간 나중에 신라하고 그거 이렇게 막 헷갈리는데, 개가 들어가면 저기 똥오줌이 그냥 섞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후대에 그런 어휘들을 저도 보는데요. 그래서 경작만 공부했을 때 그 어휘들을 내가 그거 이렇게 잘못된 줄 몰랐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다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율장을 알고 나서부터는,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개와 율이 분리가 되니까 개와 율을 합쳐서 만든 단어들이 다 틀린 거예요, 후대에서. 아까 이처럼. 시카보다 덕목이나 한목, 합처 이런 거. 예. 이것도 이제 비구 개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개본이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 율본이라고 해야 돼요. 율본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조목이라고 있는데 빠띠모카라고 하거든요. 조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조항을 여러 개 모아서 하나의 이름으로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간에 이렇게 형사법이 있죠. 형사법이 있고 민사법이 있고 상소법이 있잖아요. 그 민사법, 형사법에 그 조항이 하나씩 있나요? 아니잖아요. 1, 2, 3, 4 해가지고 30개 정도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묶어서 형사법이라 그러고, 이걸 묶어서 민사법이라고, 이거 소송법이라고, 뭐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항을 여러 개 묶어가지고 그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죠?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을 빠띠모카라 그래요. 빠띠모카라 그러고, 저는 이것을 조목이라 그래요. 이건 조항, 이건 조목, 여러 개를 조항을 여러 개 모았다라는 뜻이에요.
조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조목은 빠띠모카는 그 형벌과 출제가 각각 달라요.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율장을 제가 번역하신 분이 이 어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거 좀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난감한 이렇게 뜻으로서 고대 옛날부터 번역했던 것, 그 다음에 현대 사람들이 해석했던 것, 이런 거 학자들이 이해하는 정의들 이런 것들을 다 끌어다가 설명을 해요. 빨리 율장을 이렇게 처음 이렇게 쓴 서양 사람들, 이 영국의 20세기 초반에 이렇게 지었던 그분들도 이것이 무슨 이 빠띠모카라는 것과 시카파타라는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영국에서 처음 빨리 문헌을 정리하신 분들이 전부 다 고대 언어학자들, 고문헌학자들이에요. 고문헌학자지 법률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 번역하신 분이나 이렇게 율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율장 공부하시는 분들이 법을 몰라요. 율장을 공부하면서 법 체계를 몰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개념이 안 정해져 가지고 이거 설명을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쉬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법률을 보면 조항이 있고 그 조항을 여러 개 묶어 가지고 그 법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법이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를 율법전서에서는 전체를 형법, 이거는 민법, 이거는 무슨 법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로 또 카테고리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 율장은 그런 카테고리로 되어 있지 않아요. 율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무율이 비구 의무율과 비구니 의무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빠띠모카예요. 함께 살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이게 4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4개의 시카파타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승가의 처벌을 받는 죄 13개가 되어 있어요. 비구니는 20개가 되어 있어요. 반납하고 참여하는 죄, 자백하는 죄, 습득하는 죄, 정사를 소멸하는 죄. 이 7가지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비구는 여기 1가지가 더 있어요. 판정받는 죄 2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구들은 227개, 비구니는 263개예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조목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것을 7조목, 8조목이에요. 조목으로. 그래서 조목을 공부해야 된다, 조목을 익혀야 된다라고 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배울 때 다 조목으로 배우거든요. 여기에 이 죄를 이름을 가진 죄가 4개예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이 4개 죄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제목의 이름으로 있는 것이 13개예요? 20개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죄가 따라서, 형벌이 커져요. 형벌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형벌이 작아요. 그리고 출제도 쉬워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출제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죄의 경중에 따라서 빠띠모카가 차례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됐죠? 자, 함께 살 수 없는 죄가 4가지예요. 이 4가지를 한번 하나씩 공부해 볼게요. 자, 청정한 비구가 있다. 죄를 저질렀다. 7개, 8가지의 빠띠모카 중에서 그 중에 어떤 한 조항을 어겼다. 그럼 청정을 상실해요. 청정한 비구가 안 돼요. 청정이라는 말이 선불교에서는 막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이상한 개념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본래 청정 이래 가면서 이렇게 자성 이렇게 법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안 그래요. 율장에서는 율을 어기지 않으면 청정한 비구, 율을 어기면 청정을 상실했다. 이렇게 돼요. 간단해요. 아주 명료하고. 청정을 상실했다. 그럼 벌을 받아요. 벌을 받아요. 상실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거든요. 벌을 받고 벌을 다 받으면 출제를 해요. 죄를 벗어나요. 죄를 벗어나면 청정을 회복해요. 그럼 다시 청정한 비구가 돼요. 개념이 이렇습니다.
예, 모든 바티모카에서 다 적용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은 죄를 저질렀다. 죄를 저질러 가지고 청정을 상실한 비구가 있다. 청정을 상실한 비구가 있다. 이 비구한테 형벌을 줘요. 형벌을 준다고요? 형벌을 받도록 해요. 형벌을 받도록 해서 형벌에서 그 다음에 형벌을 다 받았으면 이제 출제를 관여를 해요. 누가 관여하는 거죠? 이 비구가 관여를 해요. 비구한테 승가가 관여할 수도 있고 비구가 관여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비구니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여하는 비구들 있죠. 승가일 수도 있고 비구일 수도 있는데 관여하는 사람은 청정한 비구만 관여를 해요. 청정하지 않는, 청정이 상실된 비구는 여기에 관여가 안 돼요. 관여할 수 없어요. 됐죠? 지금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이제 첫째 바티모카에 들어갑니다. 비구가 범하면 승가와 함께 살 수 없는 죄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바라지카라고 그거 이렇게 되어 있고, 바라이라고도 음력을 하고, 단두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어떤 비구라도 유를 학습하여 받고 적절한 태전 없이 살인, 절도, 성행위, 망언을 하면 이제 이렇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죄를 범하느냐?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범해요. 자, 함께 산다라는 게 의미가 뭐예요? 여기 자비선사에서 어떤 비구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합의해가지고 나중 최종적으로 원장 스님 발표를 해요. 너는 여기서 함께 살 수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죠. 그러면 역으로 함께 살 수 있다 그러면은 남을 수 있죠. 그럼 함께 산다는 뜻이 뭐예요? 생활을 함께 한다. 무슨 생활? 청정한 생활. 자, 함께 살 수 있는 것의 뜻이 뭐냐? 함께 사는 것의 정의가 뭐냐 하면 율장에서 함께 살 수 있는 포살, 안거, 자자를 함께 할 수 있다. 함께 살 수 없는 자는 포살, 안거, 자자를 참석 못한다. 밥은 먹고 잠도 자고 성원 안에서 같이 있어도 돼요. 근데 포살, 자자, 안거를 들어올 수 없다. 함께 살 수 없는 자는. 밥 먹고 뭐 이렇게 걸어 다니고 씻고 이렇게 자기 개인 거처에서 머무는 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됐죠? 그런데 포살 갈마에 들어가서 보면, 자자에 가서 보면 함께 살 수 없는 자가 결계 안에 있다. 그럼 포살이 진행을 못해요. 나머지 모든 비구들이 가서 그 사람 때문에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 보고 결계 바깥으로 나가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 비구가 안 나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머지 모든 비구들이 결계 바깥에 나가서 포살을 해야 돼요. 이 포살을 할 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 수 없다라는 뜻의 율장의 의미는 포살, 안거, 자자를 참석할 수 없다. 근데 포살은 보름마다 하기 때문에 최대한 보름까지는 버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포살을 하는 그날 그 결계 내에서 포살을 하려면 그 자가 나가줘야만 돼요. 포살 끝나면 다시 들어오겠지. 저 비구니 선처럼 두꺼우면. 그럼 포살 때마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기 싫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함께 살 수 없는 죄는 이것을 저지르면 포살, 갈마, 포살, 자자, 안거를 함께 할 수 없다. 최대한 15일까지는 머물 수 있을 것이다. 최대한. 그 외에는 이제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제1조 살생에 대해서 한번 볼래요?
살인행위. 살인행위 한번 일조해 볼게요. 제가 이거를 다 이렇게 그 PPT로 만들면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는 저기 그 교재도 한번 같이 써볼게요. 살인행위가 있거든요. 살인행위가 제정의 계기가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께서 외살리에서 머무실 때 보름간 저기 혼자 머물 거니까 밥을 갖다 주는 자 이후에는 내 근처에 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혼자 머무르고 계셔요. 그 사이에 그 전에 이제 몸의 부정에 대해서 설법을 하셨어요. 설법을 하셨는데 설법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비구들이 몸이 부정하다 하라는 설법을 듣고 난 다음에 다 몸을 싫어하는 거야. 내 몸이 부정하구나. 내 몸이 내 몸 자체가 부정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몸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자살을 하기 시작해요. 자살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내를 죽여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보름 동안에 한 300명 가량이 죽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혼자 머무시는 동안에 나와가지고 딱 보니까 비구들이 갑자기 수백 명이 사라진 거야. 아난다 존자한테 여쭤요. 비구가 갑자기 왜 이래 줄었느냐? 아난다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서 요청을 해요. 몸의 부정 말고, 다른 가르침을 주세요. 다른 가르침을 줘서, 비구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가르침을 주세요.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그럼 외살리에 있는 모든 그 비구들을 불러라. 그래가지고 모아놓고 설하신 것이 사띠예요. 사띠를 하라. 사띠를 하면 향상할 수 있고 누구든지 향상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띠를 닦으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것이 12번째 안거 이후에 있던 일이에요. 성행위가 먼저고 이제 두 번째가 살생행위거든요. 근데 이제 성행위가 있고 난 다음이니까 12번째 안거 이후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사띠에 관해서 그 전에 설을 하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미 설하셨는데 그것이 모든 비구들한테 널리 퍼지는 것이 시간이 좀 걸렸다. 부처님께서 설하는 즉시 모든 비구들이 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아니면은 몸의 부정에 대해서 부처님의 설하신 걸 듣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몰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계기가 돼서 이걸 이렇게 이제 했고, 두 번째로는 어떤 비구가 어떤 청신녀가 너무 매혹적이게 생긴 거예요. 야, 저 청신녀를 내가 어떻게 한번 사귀어 보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남편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그 남편이 병에 걸려 있어요. 병에 걸려가지고 길길해요. 그래서 그 비구가 그 남편한테 가서 너는 사는데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워서 너가 지금 죽으면 욕천에 태어날 수 있는데 왜 그 몸으로 그 병을 앓으면서 목숨을 유지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빨리 죽고 욕천에 빨리 태어나서 더 이렇게 그 수승한 모습으로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자가 듣고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해가지고 몸을 이렇게 빨리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빨리 죽어버렸어요. 그 말을 믿고. 그랬더니 부인이 막 비난해요. 저 비구가 내 남편을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동네방네 소문을 막 내요. 그래서 부처님까지 들어가셨어요. 기에 들어가가지고 부처님께서 그 비구를 불러서 네가 죽음을 부추겼느냐? 그래서 저 정신사를 죽게 만들었느냐? 예,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성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계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떤 비구라도 유를 학습하여 받고 적절한 태전 없이
의도적으로 살인하거나 청부살인하거나 죽음을 권유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다면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어렵습니까? 쉽죠? 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살인행위를 하면 안 된다. 청부살인해서도 안 된다. 죽음을 권유해서도 안 된다. 아픈 사람이 있어요. 뭐 100살이 됐어요. 막 고통을 받아요. 스님, 뭐하러 그렇게 100살까지 사셨으면 됐지. 뭐하러 그냥 아직까지 그거를 집착하십니까? 도인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권하면은 그 살생해야 돼요. 그리고 태중의 아기를 그거 이렇게 떼는 방법 이런 거를 가르쳐줘도 살생행위가 됩니다. 됐죠? 질문 있습니까? 바라지가 예. 첫 번째 항목 중에 3조하고 순서가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원장 스님이 지적하듯이 성행위가 최초예요. 성행위가 1번으로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하고 처음에 그렇게 차례대로 공부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웬걸 만든 순서가 아니네. 처음에 만든 순서대로 내가 이렇게 돼 있는 줄 알고 그 순서를 이렇게 지키면서 공부를 쭉 해갔거든요. 중간중간이니까 만든 순서대로 이걸 적은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했느냐. 이 구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묶어서 했더라고. 유를. 그래서 나중에 눈치챘어요. 아, 만든 순서는 맨 앞에 몇 번이고 중간쯤 돼서는 구전하기 쉽게끔 이걸 묶었다. 순서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나는 만든 순서를 무시하겠다. 만든 순서를 지킨 사람은 누구예요? 500아라한이에요. 500아라한 비구들이죠. 부처님께서 그 순서를 지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순서를 만든 것은 500아라한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순서를 무시하고 어떤 순서로 그걸 이렇게 재배치를 했느냐면 읽어서 이해하기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순서를 정했다. 그 순서는 어떻게 정하느냐? 첫 번째, 율의 정의에서 첫 번째, 계를 어기는 것 나와 있죠. 두 번째, 그거 말과 행동을 이렇게 잘못하는 거. 그 다음에 견해를 잘못 가지는 거. 네 번째, 생활을 잘못하는 거. 이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율을 어떻게 그 차례를 어떻게 정하냐면은 선법계 1, 2, 3, 4, 5, 6, 7이 있어요. 거기에 맞췄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걸 맞추고 두 번째, 행위, 행동. 말과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그 다음에 넣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잘못된 견해에 해당되는 율을 넣고, 그 다음에 잘못된 생활에 관한 것들을 맨 나중에 넣고, 그리고 또 있어요. 그 법을 이렇게 만들면은 부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의 맨 끝에 부칙을 항상 넣거든요. 이 법은 언제 어떻게 해서 발효를 한다. 이 법에서 이렇게 다루지 않는 것들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헌법도 이렇게 부칙이 있고 모든 법에는 부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율에도 부칙이 있어요. 부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칙에 해당되는 건 맨 밑으로 넣는다. 이렇게 해서 차례를 정했습니다.